사무엘상 5장을 설교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아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장식을 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신전에서이든지, 그것이 사자굴 속에서이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의 창조 이전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을 아실 줄 압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서 거기, 무식하게 표현하면 그놈이 그놈, 뭐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실 이 둘은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는 아니 되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으니 달라도 한참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안타까움은 어쩌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50보 100보이듯 오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에서, 삶의 목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아무 목소리를 높이고 검찰이 권력의 칼을 휘둘러도 무엇인가 정의, 원칙, 공평, 정의를 주장하지만 냉정하게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익이냐 손해냐입니다. 욕을 먹어도 어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될랍시며 그 조직이 똘똘 뭉쳐서 그런 것마저도 옳은 것처럼 색칠을 해버리는 게 오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마땅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당신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요령에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더 잘 사는가? 더 건강한가? 더 출세했는가? 더 자식이 잘 되는가? 더 평온을 누리는가? 삶의 질에서도 더 선한가?
삶의 목적이 좀 다른가? 손해볼 때, 억울할 때 당신은 좀 다른가? 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 교회는 감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선은 교리적 부분에서 다르다이니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당신들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영적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적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기에 세상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삶의 목적이 달라. 손해볼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무너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감히 와,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아무렴 교회가 세상만 하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이러한 사고가 사실 밑바닥 교회의 타락이요, 무너진 모습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교회가 더 낫다 하는 것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낫다 한들 50보 100보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조금 차원이 높다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저 블레셋, 애굽, 아람, 모압, 저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좀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을 좀 섬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물론 저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지만 저들이 안 나가는 교회를 내가 나가고 저들이 드리지 않는 제사를 내가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고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함께 섬기는 저들의 모습이야말로 바알만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니라 50보, 100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이스라엘의 태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설교하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패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 리더 엘리가 그리고 장로들이 우리 회개하자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되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니 회개하자. 비근한 예로 제가 아주 예로 들었던 말씀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정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쩌면 손바닥만도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배를 당하자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왜 우리가 졌지? 이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은 완전자이고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며 아직 아간의 죄가 드러난 바가 아니지만 엎드려 장로들과 더불어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이번에 한교옥 목사님이 종종 기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게 전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다 그것이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뭐 그게 그거야. 그런데 그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뭔가 얽히고 설킬 때 삼가 이런 기회가 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나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방식으로 해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이번 전쟁터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했을 때 본질적으로 이 풍랑 이년하여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하는데 방법을 추구하니 전쟁터에 가라, 데리고 가라, 가지고 가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가지고 갔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아멘 합시다,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지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 처음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사 성막을 구별하셨는데 그 안에서 또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여 휘장을 치신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때 한 번 그 아내와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입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 언약궤 앞이었습니다. 사람의 원함에 따라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수레에 끌고 가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막을 언제 또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깨에 매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이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성소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이 궁금하여 들여다보지도 말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사무엘상 6장을 설교하게 될 터인데,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법궤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나중에 사울 4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올 때도 그 모셔오고자 했던 구절이 사무엘하 6장 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딱 사울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살면서 언약궤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에 따라. 다윗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보시옵니다.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대 중심이죠. 그렇게 모셔오고자 하는 가운데 모셔오다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바로 그 우사의 문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확인을,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인데요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았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잡았다고 죽었습니다. 이날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평소에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던 안타까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조금 전에 9절 한번 띄워줘 보셔요. 다시 2절.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있어서 소들이 뛰므로, 바로 뭐죠?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화려한 수레로 인간의 방식으로 끌고 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뭐 한기용 방식으로 해볼까? 아멘이 뭐 다 어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 우상을 졸졸졸 끌고 다니면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하듯이 잘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게 50보 100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라 했을 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마술의 도구로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저들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 전쟁의 결과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고 엘리도 죽었고 며느리도 죽었으니 그야말로 한 가정의 멸문지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믿든지 그저 믿어주면 땡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좀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는다 해서 그저 믿어만 주면 고마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수를 어디에서 봅니까? 사복음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죠? 방법이었어요. 방법.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던 저들이 배와 그물로 실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목적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따르는 것도 대단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저들에게 또 한 단계가 필요했죠. 사도행전에 문이 열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저들에게 있어 더 이상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죠. 수단이 아니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놓아버릴 수 없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풍랑을 만나도 때로는 톱으로,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끔 에티오피아 이런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 문매하는 거 가끔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처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딱 정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흔들릴 수 없었죠.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을 수 있죠.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로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여기까지의 영성은 사복음서의 영성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참 영성은 사도행전의 영성이어야 하니 바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복음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주님이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딱 들어갔다 나온 뒤에 예수님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해지느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는 거죠.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 사람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영성이 복음의 참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이 영적인 혁명은 나 목사 될래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 주인이,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처럼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욕심내고 내가 사는 것처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영적 혁명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당신 안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직임이 목사라 해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이 어느 날 영적 혁명을 경험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 직임은 성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중요합니다. 50보 100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것으로 교회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바로 44복음서 50보 100보의 안타까움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복음서 영성에 그렇게 오래 믿어도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야곱이 야곱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시몬이 시몬으로 있는 경우죠.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혁명에 대안에 있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요?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 주님이 주인이 되었음에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님에도 순간순간 괴물 같은 나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오늘 보고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그냥 누가 좀 억울하게 했다고 그냥 샹 하고 한번 쳤는데 여기가 우르르 나갔다네. 열내면 손해봅니다. 열내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열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아닙니다. 당신의 발이 100번 오라도 오를수록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은 옳았지만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해서 육적 요소가 어디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올 하나는 공고한 자로다. 늘 고민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영적 혁명이 일어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고민도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어주니 당신은 내게 이만큼 혜택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녀주니 마땅히 당신은 나를 살려야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적 요소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갈망하는 게 크게 하면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마. 세상의 방식에 취하지 마라.
너의 욕심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원리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요,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원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잘한들, 지금보다 10배나 인격적으로 훌륭해진들, 그 밑바닥에서 살살 쳐. 다 들리잖아. 다 들리잖아. 지금보다 인격적으로 10배나 훌륭해진들, 사람들의 칭찬 의미 없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온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 목사님이 어떤 여자 강사님이 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니까 여자는 네가 사랑하고 남자로는 자기가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걸 붙잡고, 주님 이건 말장난이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을 물어요. 너 나 믿니? 근데 나중에는 사랑을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나 짝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진짜 사랑은, 주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 너 짝사랑 말고 내가 너 사랑하듯 너도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거든. 모든 것이 율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랑, 이거죠. 사랑. 이제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의 태도를 좀 한번 또 볼까요? 사실 전쟁터에서 처음 언약궤의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는 벌벌 떨었죠. 4장 6절 7절에서 보았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전쟁터에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전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더 무서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은 관계없습니다. 혹시 죽여도 때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장식을 해놓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어졌는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한번,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도 안 어려운 것처럼 좀 힘을 내줘야 나도 좋아요.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번쯤 고민을, 골 때리는 고민을 한 번씩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 이거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크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져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죠. 그리고 그 궤를 자기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다곤 신전에, 다곤 그 신상 옆에 두게 돼요. 이 다곤은 그 유명한 바알신의 아버지 격으로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보다 더 신성시 여기는 신이었죠.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신보다 자신의 신이 더 우월함을, 어쩌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언약궤가 화려했을까? 다곤 신이 화려했을까? 다곤이 화려하죠. 그 옆에 둔 거예요. 초라해지게. 이것은 100%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또 하나 있다면 저들은 범신론, 다신주의 사상이죠. 자기들의 신을 잊지만 이스라엘 신도 모시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사상.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언제나 우상은 더 화려해요. 아무리 기독교가 화려하게 해도 화려함을 근본으로 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 다녀왔죠. 세상에서 제일 큰 그 부처님이라고 그래, 탑이라고 그래. 다녀와 보신 분, 뭐 하여튼 거기 있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금딱지를 갖다 늘 붙여요. 이렇게 기부를 해야 다음 생애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금딱지 많이 붙인 사람이지. 그들 논리로 하면 분명한 건 다음 날 다곤신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웬일인지 그 큰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님이 왜 여기 엎어져 있어? 또 바로 세워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제사하러 들어갔더니 이제는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토막토막이 단 상태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섬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욕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시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사건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다곤 신상이 문지방에 엎어져 머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그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 해서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다곤 신이 계셨던 곳은 신성시던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미얀마의 무지하게 큰 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니까. 왜 그렇게 유명해요? 그곳에 부처님 머리털 쇠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가서 가장 큰 절 캔디에이죠. 부처님 치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방식 아닌 거 알죠? 이 매력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방식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모를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뭐죠? 모든 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독교적 유물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노아방주도 없애고, 성전도 없애고, 법궤도 없애고, 번제단도 없애고, 다 없앴습니다.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아브라함 무덤이 어디 있는가, 다윗 무덤이 어디 있는가도 몰라요. 모세 무덤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무덤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과거의 것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싹 치워요. 싹 치우고 아무 놔두다 그 자리에 말씀을 갖다 놔요. 언약궤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나 예수 믿고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나 스님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요 머리 깎아도 두상이 안 이뻐요. 이번에 한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두상이 이쁘더라고. 이렇게 큼지막 더 빠져도 되겠더라고. 이렇게 더 빠져도. 자자자, 여러분 봐봐. 중요한 게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천주교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받고 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신성화시키는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고, 천주교는 요즘에는 강론은 하지만 옛날에는 천주교는 말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만 있지. 그래서 자꾸 형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경건 모드로.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난리가 나니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 이스라엘 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이 있던 데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 놓으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한번 보면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제는 뭐 다곤신이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듯이요 가니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5대 도시를 돌면서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꼭 나왔어요. 제가 이제 6장을 설교하면 또 매력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매력 있는 부분이. 자, 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궤를 더 옮겨질 도시가 없어요. 유치작전을 안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대체교회를 소집했어.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에서 또 난리가 나. 드디어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지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웬 난리인가? 난리가 났어요.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믿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자, 저들이 내린 결론은 뭐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돼요.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 계셔야 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존재해야 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유재명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 세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은가? 블레셋에서는 잘 모셔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는데, 왜? 우상이 하나님, 우상과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상의 신전에도 모든 것에 다 계시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진리 중에 진리죠. 하나님은 구별되어야 했죠. 어정쩡하면 안 돼요. 갈멜산에 엘리야는 힘차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외쳤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해라, 결단해라, 결단해라. 섞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대강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곤신전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 몸뚱이만 나왔다. 여기서 엎드려졌다. 이 말은 주인 앞에서 종이 군왕 앞에서 신하가 경배할 때 가르치는 자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든지 초토화되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밤에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하느냐면,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능력을 소유한 자인가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 생명을 공급하신 가운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을 흉내낼 만큼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지혜에 있어서는 모든 동물과 나무들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여러분,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호랑이, 사자, 곰 이름을 다, 그 무한하신 언어가 아니면, 무한한 언어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다 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을 때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앞에서 헐떡이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 나눌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건 이렇게 그렇게 가야 무난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있어도 상관없다. 왜? 아담과 하와의 능력 앞에는 가시가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근데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문제가 아니잖아. 맞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능력이 소멸되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났다고 믿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와 능력도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픔을 아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게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다 해야 돼요. 있었다 그러면 이단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설교가 돼요.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건 수준 있게 알아들을 같이. 우리끼리 잘난 치였는데 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니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되고 배우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능력이 있을 때는 배우자도 문제 안 됐거든. 근데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연 앞에 시달리고 환경 앞에 시달리는 아담으로. 그런데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 계신 곳에 능력이 나타나듯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진짜 영성으로 딱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사회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목사가 가까이 가면 무당이 구슬하다가 이게 안 된다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점괘가 안 나온다고 들어보셨죠? 그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무당이 막 작두날 뒤에서 춤출 때 주여 하니까 쫙 갈라졌다. 기독교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아멘에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아멘이죠? 우리 정장로님, 임장로님 다 기억하실까요? 우리 이동선전 이렇게 건축할 때 입당 예배 거의 드리기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을 때,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와동에 살다가 우리 집 교회로 짜고 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만신들 깃발, 무당 깃발들이 7개가 보이는 거예요. 하얀 깃발, 빨간 거. 그래서 저 십자가만 있어도 좋은데 십자가보다 더 높이 무당 깃발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만 보고 와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저 무당 깃발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무당하고 친했던 저 구두선이랑 저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저거 없어지게. 근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한테 회의하면서 당의하면서 그랬거든. 엄장로님이랑 신장로님이랑 유재룡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저 깃발 꺾읍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꺾으면 안 돼요, 엄장로님. 뭘 안 되냐고. 기도로 꺾으면 되지. 기도한다고 꺾어지겠어? 아이,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해 갖고, 그때 장로님들 마침 7명이었어 하나씩 맡겼어. 그 하나씩 맡아요. 누구 거 제일 먼저 꺾이나 보게.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지휘할 거라고. 그때 목사님도 뭐 하나 맡으랬대. 지금 7개밖에 없는데 뭘 또 맡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대경정사 맡으래. 그 옆에 절 있잖아 여러분. 딱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이곳에 세워져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깃발부터 꺾어주소 하고 철야 때랑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당회 때 기도했는데 8개월 만에 7개 다 꺾였어요. 진짜. 문제는 장로님들이 절은 언제 없어지냐. 그래서 내가 절은 쉽게 안 없어지지. 내가 목사님 절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문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대경정사도 부도나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목사님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재명 목사 선부동에서 이동으로 갔더니 대경정사가 쫓겨나서 대경정사가 선부동으로 왔다고. 그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대경정사 꺾은 거 하나로 안산 빛나교회 영빨 인정하겠다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성전에서 정영주 장로님 이곳에 8년 기도할 때 단원병원 자리에 절 들어온다고 할 때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믿어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있음을 믿어요? 아멘. 그분을 영접하셨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딱 영접했으면, 영적 생명이 회복되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개척 때부터 딱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 능력 받으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능력 따로 받을 필요 없다고. 이미 능력의 주체가 내 안에 계신데 뭘 능력을 따로 받냐고. 이걸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고, 다음 한 가지 있어요. 언약궤가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문제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주여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서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듯 오늘도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멘 합시다.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성도들을 죄 가운데서 꺼내주실 것이고, 어둠을 몰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앉아서 탄식만 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염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아멘 합시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지든지. 아멘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요, 누가 다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해결을 해주든지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시든지. 아멘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사람에게 매달려 빌빌대지 말고 상처받고 망가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달려가지 않을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는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방식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게 하니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인식하도록 해결해 주든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든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믿고 달려갑시다. 우리 사복음서 신앙에서 사도행전으로 영적 혁명 일어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설교를 끝났지만 하는 이유는 표정 바꾸기를 원하면서, 표정 바꾸기를 원하면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저 이런 영적인 능력 없으면 어느 순간 또 끝나버립니다. 주여, 주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과 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별일이 다 많았지만 주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면 해결을 해주든 감당할 능력을 주든. 근데 지나고 보면 해결해 주는 게 좋아, 감당할 능력 주는 게 좋아? 예?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하자.
너 나와 함께 하자. 감사해요. 저는 부흥회 마치고 제가 전하고 싶은 설교가 딱 사무엘상 5장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엄청 감사했네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힘차게 찬송합시다.